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드디어 구속사 성경 공부 마지막 강의인 12강 에스더서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성전, 율법, 언약 이런 단어나 이런 어떤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쭉 읽다 보면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어떤 그런 행하심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근데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이란 단어, 여호와 이런 단어, 성전, 언약, 이런 율법,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면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역사들이 이 에스더서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쭉 전개되고 6장부터 뒤에 10장까지의 내용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의 반전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어떻게 보면 역전 스토리, 반전 스토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에스더서 1장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수에로는요 다리오 1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게 선포했던 왕 누구였는지 기억나시죠? 고레스 왕 다음에 캄비세스 왕, 그리고 그 다음이 다리오 1세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오 1세의 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에스더서에서 함께 보고 있는 그 왕,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고대 근동 아시아 거의 전역을 차지한 아주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아주 효과적으로 다스린 야망 있는 지도자, 그러나 무자비한 통치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주 뛰어난 전사이기도 하고 여인들의 시기심 많은 연인이기도 했다. 뭐 이런 이제 뭐 역사가의 그런 어떤 평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왕이고요. 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이 사건은 언제 때의 사건이냐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바벨론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 귀환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에스더서가 쓰였을 때의 이 배경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환이 있고 나서 2차 귀환이 있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더서의 사건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이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은 1차로 먼저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귀환한 그 유다의 백성들이 정말 뭔가 놀라운 뭔가 어떤 역사로 다윗 왕조의 그 부활로 인해 엄청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던 그 땅에 바벨론 포로 상태로 있었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땅으로 우리가 꼭 돌아가야 하는가? 돌아가도 뭔가 대단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로 가야 되는가?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그 땅에 페르시아 제국 그 동쪽 지역에 그대로 눌러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거의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단 말이죠.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거의 한 세대가 지금 뭐 지나고 그러니 뭐 이미 기반이 어느 정도 이제
있는 상황에서 옮긴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살고자 했었던 많은 유다인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에스더서가 쓰였던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세상의 권세 아래 놓인 그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있는 그 유다 포로민들이 무슨 힘이 있고, 그들이 뭐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전의 어떤 그 역사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역전시키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게 해주는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에스더서라는 겁니다. 내용을 이 에스더서의 내용을 다 아시죠, 그죠? 이걸 일일이 다루기보다는 어떻게 역전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이렇게 거기에 그 포커스를 맞추면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장에 보면 그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 아시죠? 그 원래 그 왕후였던 그 왕후 와스디가 그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라, 이 사람들 앞에 좀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싫어하죠. 예, 그래서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청을 거절한 이 와스디에 대해서 이제 그의 왕후의 그 자리를 이제 폐위시켜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그 왕후의 자리를 주라. 이 내용이 1장이죠. 그죠?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에스더가 이 왕후 대신에 이제 그 선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죠. 모르드게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그 내용도 이제 2장에 나옵니다. 여고냐가 붙들려 왔을 때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모르드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고냐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예,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올 때 같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부모를 잃었던 그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을 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2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의, 물론 이 어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성전, 언약, 율법, 하나님 이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절개를 갖고 있었다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만, 왕이 이 하만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에게 그런 높은 지위를 줬고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그렇게 하였는데, 하만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은 그런 어떤 일이 이제 2절에 나타나죠. 3장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자, 왜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안에 우리가 확실하게 왜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딱 언급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하만을 그렇게 높이고 뭔가 숭배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행위 자체를 하기를 원치 않았던 어떤 그런 신앙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페르시아의 2인자인 이 하만에게 그렇게 대항하는 것이 그 유다 포로민, 그 중에 한 명인 모르드게,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이제 위험해질 것이 이제 예측이 되죠. 그죠? 그가 뭐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것이기에 그 페르시아의 2인자인 하만 앞에 뭐 엎드리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가. 이제 이것은 나중에 다 반전의 어떤 상황들을 이제 기다리고 이제 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3장에 보면 하만이 분노해서 모든 유다인들을 이제 멸하고자 했죠.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 에스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 하만이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 나오잖아요. 뭐 4장 14절에 보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예.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 모두에게 말해서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해달라. 나도 3일 금식, 죽으면 죽겠다. 여기서 또 엿보이죠. 이들이 금식을 했다,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물론 뭔가 명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금식 기도를 했다까지는 안 나와도 이들이 유다인들에게 금식하라고 했고 본인도 금식하겠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랬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죠. 그래서 5장에 들어가면 이제 왕의 부름이 없는데 먼저 왕에게 나아갔다가 왕이 거절하면 죽임을 당하는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에스더가 나가는 건 목숨을 건 행위였는데 그때 5장 2절과 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오지 않고 물론 그 용어들이 나오지 않지만 이들이 3일간 금식한 것이 그 왕의 마음을 흔들어 그 에스더를 보았을 때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의 눈에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알 수 있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진노해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고자 합니다. 자, 5장 1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5장까지의 그 내용의 반전이 6장부터 10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5장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돼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제부터 반전의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유다 백성, 그 언약 백성이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는지가 이제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보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자, 1절 말씀,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 자기 앞에 읽히더니. 자, 이때 역대일기를 읽으면서 무슨 내용을 다시 발견하게 되냐면 모르드게가 아까 앞에 보면 2장 그 끝에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암살 음모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 모르드게가 이 고발을 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실제 증거가 나타남으로 결국 그들이 이제 그 암살을 성공시키지 못하죠.
근데 그 왕이 그 내용을 읽게 되고 그에게 어떤 그 보상을 주었냐, 이게 물었는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왕에게 나온 하만에게 묻죠.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근데 그때 하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왕이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자가 나 하만 외에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의 말을 타게 하고 사람 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자신이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반전입니다. 너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네가 말한 대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가져다가 성중에 다니면서 왕이 높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라. 자, 보십시오. 5장 끝에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려고 했는데 6장에 들어서서 아하수에로 왕은 원래 하만을 높였고 그가 2인자였는데, 그래서 그 자신이 받고자 했었던 왕복을 입고 말을 타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했었던 그가 오히려 내려 올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가게 되는 반전의 역사로 결국 역전이 됩니다. 이때 이 모르드게 그 하만의 아내인 그 세레스가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도 그 6장 13절에 보면 이런 언급을 말합니다. 그렇게 당한 일을 이야기하니까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에게 말하되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자, 보십시오. 그 하만 곁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의 아내인 세레스가 유다 사람의 그 후손이라면 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그 역사, 당신이 굴욕을 당한 이런 상황들이 꺾이지 않고 결국에는 그 일들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이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알았길래, 그들이 유다 사람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길래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들은 그래도 전에 들어왔던 것이죠. 유다인이 섬기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권능, 권세, 그 영화,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역사를 시작하셨다면 하만 당신이 그 일을 중단시킬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방인들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나의 동족을 말살하려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왕이 감히 누가 그렇게 너의 동족을 멸하려 했느냐. 바로 하만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7장 9절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잘 보십시오. 반전이죠. 그죠? 5장 끝에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그 나무에 도리어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했던 하만이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멸하려 했던 하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과 2절도 반전의 역사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잘 보십시오. 반지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세. 근데 하만이 끼고 있었던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하만에게 있었던 권세, 권력 그러한 것들이 모르드게에게 넘어가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만의 집 또한 모르드게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그의 재산까지도 모르드게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르드게는 높여지고 도리어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자를 멸하고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했었던 그 하만은 결국 몰락하게 되는 모습을 8장 1절과 2절의 이 반전의 역사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조서를 철회할 것을 이 8장 뒤편에 요청하게 되고 급한 왕의 조서가 나오게 됩니다. 자, 9장에도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절, 4절, 15절, 16절을 우리가 이어서 계속 읽어볼게요. 1절, 4절,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게 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4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자, 15절 16절입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원래 유다인을 제거하려 했었던 사람들이 도리어 제거를 당하게 되고요.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점점 존귀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반전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15절 16절에 300명 7만 5천 명 도륙 재산에겐 손을 대지 않았다. 이것 또한 반전의 역사죠. 자,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 3절에도 이 반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어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이미 아까 하만의 반지가 모르드게에게 넘어갔을 때 이미 모르드게가 이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이미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의 어떤 성취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다인들, 그들은 약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언약 백성인 유다인들에 대한 여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통치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되거나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유다인들 그들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언약은 중단되지 않는구나. 계속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스더서의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성도님들 1강부터 12강까지의 모든 내용을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구속사 성경 공부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단들도 갖고 있는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스토리, 물론 이단들은 거짓 스토리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관점으로 쓰여졌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내 말로 풀어낼 수 없고 내 관점을 뭔가 그 성경을 기록한 그 성경 저자들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어떤 그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없다는 것, 그것은 너무 사실은 치명적인 일이죠.
그래서 성경이 어떤 관점으로 볼 때 해석되어질 수 있는가, 그걸 저는 구속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구속사적 관점을 지금 계속 준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왔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인의 후손을 허락하신 하나님, 결국 가죽옷을 지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을 구속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암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약속,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약속, 자손, 땅, 복의 근원. 그래서 이제 족장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장자의 권한은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권은 요셉에게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요셉 가문은 두 지파를 할당받습니다. 두 배 축복.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져서 결국 축복을 받게 되고 유다의 계보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고 있던, 근데 그때 하나님의 자손의 약속이 고센 땅에서 성취가 되었었죠.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울부짖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그 땅에서 자손의 번성, 자손의 번성으로 어느 정도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약속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때는 이제 지나 그들은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시내산에 머물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게 출애굽기 19장이었고 모세오경의 어떤 핵심이자 구약의 어떤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족장의 형태가 아닌 공동체적 성격, 국가적 성격으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 이제 맺어진다고 했습니다.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 족장 언약, 그것은 이제 출애굽기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그런 언약으로, 그래서 결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국가, 언약 백성이 되어서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이 그 뒤에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기에 이제 하드웨어가 지어졌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어떻게 제사할 것이, 제사 방법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나타나죠. 민수기로 이어지게 되면서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백성의 수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간의 그들의 그 40일 정탐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서 모세 설교라고 했습니다. 모세 3편의 설교.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가 왜 망했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될 어떤 그런 말씀들을 신명기에서 주고,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약속의 땅 1장부터 12장은 정복, 13장부터 24장 분배.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을 하죠. 그래서 정복한 땅을 13장부터 24장까지 분배합니다. 잘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사사기에 넘어와서 처음에 유다의 어떤 그런 성공 스토리가 잠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남아 있었던 가나안에 남은 그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혼인을 하고 하면서 신앙적으로는 가장 그 아주 암흑의 상태로 빠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들이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면 또 죄를 짓는, 계속 순환구조. 그래서 아주 그 영적인 암흑의 상태 가운데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가운데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스토리가 룻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 이루시는 헤세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눴었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로 넘어갔었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나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진정한 왕인 다윗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 왕의 등장.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언약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 언약으로 이제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 천막 아래에 있도다. 이거를 가슴 아파하죠. 그래서 결국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언약을 주시죠.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사울에게 빼앗은 것처럼 너에겐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채찍으로 벌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의 언약으로 이 언약의 성격이 점점 발전되어 가고요. 이제 이후에 솔로몬,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열왕기서, 역대기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들의 스토리로 넘어가게 되는데 솔로몬은 기억하시죠? 가장 악한 모습으로부터 가장 선한 모습으로까지의 어떤 스펙트럼을 다 보여주면서 열왕기서에서는 그의 성공과 그의 실패까지를 다 다루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우상 숭배, 물론 그가 성전을 지어드렸고 그런 놀라운 기도를 드렸지만 그가 아주 그의 말년에는 그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다 악하고 남유다에는 선하고 악한 왕이 쭉 이어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열왕기서의 주제가 뭐였죠? 우리가 왜 망했는가? 왜 망했습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 열왕기서의 그런 주제였죠. 근데 역대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역대기는 배경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열왕기서는 그들의 어떤 그런 포로 상태에서 왜 망했느냐? 왜 망했느냐? 그러나 역대기는 귀환해서 아무런 어떤 변화도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그래서 유다적으로 쓰였다고 그랬죠. 성전과 율법이 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얼굴 구하고 나와 나를 구하면 내 얼굴 구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내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고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중심으로 쓰여진 역사의 어떤 그런 전개가 그런 내용들이 역대기였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는지, 그리고 오늘 에스더서까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았다.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에스더서까지 끊어지지 않았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예언서를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은 결국에 이제 물론 이제 그 예언자들은 말라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이제 이제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침묵기를 거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물론 그 앞에 세례 요한이 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여인의 후손의 그 약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나아가게 되는. 제가 짧게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여태까지 1강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좀 압축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 속에 넣기 위해서 제가 이 12강의 구속사 성경 공부를 이어온 것인데요. 이 내용들을 좀 머리에 좀 담아 놓으시고 누가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공부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그 중요한 요점들을 찍어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한 어떤 내용들을 더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내 말로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가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다면 그래도 성경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뚫리는 그런 어떤 그런 능력을, 영적 능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1강부터 12강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그리고 1강부터 12강까지 지치지 않으시고 12강까지 잘
여기까지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1강부터 12강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